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42일째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맡고 계시는 이우선 목사님 나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주일에 이렇게 기회 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해 주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또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물론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인데요.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야구가 멘탈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을 정말 잘 던지던 투수가 갑자기 뭔가의 마음이 흔들려서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타자들에게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들도 갑자기 생기고요. 잘 치던 타자가 갑자기 뭔가에 마음이 흔들려서 몇 타석 동안, 심지어는 몇십 타석 동안 안타를 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야구에선 참 흔합니다. 그래서인지 야구는 징크스가 유독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길 때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양말을 신거나 심지어는 같은 속옷을 입는, 물론 빨아서 입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징크스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완봉 징크스라는 겁니다. 이 완봉이라는 말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투수가 올라와서 점수를 끝까지 내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퍼펙트 게임이니 노히트 노런이니 이런 게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야구 얘기를 하니까 조금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완봉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께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단한 기록인 완봉을 치러낸 투수가 그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이 기록 뒤에 등판하는 경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꼭 부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몇 경기를 부진한 그런 선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기록 하나를 세우고 회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경기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다는 만족감에 더해서 극에 달했던 그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거나 아니면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단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시 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 신기하죠. 이런 것을 완봉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징크스는 야구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사모님들을 참 많이 뵙고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사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날 밤 사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드는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날카롭게 잘 갈무되어 있던 그때에 오히려 전에는 무던하게 넘어갔었던 일들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고 신경을 긁고 또 눈에 거슬리고 짜증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주일 저녁에는 소위 가드를 올리고 이렇게 방어 자세로 긴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난 노력과 힘을 다 쏟아내면 그 이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눴던 상대도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실적도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맞짱을 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왔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기 때문에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일이고요. 450대 1이든 850대 1이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율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싸움을 제안한 쪽이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이죠. 상대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본인이 악한 것도 있지만 아내를 잘못 만난 탓도 큽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기의 악녀입니다. 줏대 없고 심히 약한 남편을 조종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여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악한 모략을 베풀어서 또 뭔가 나쁘다는 짓을 골라 하게 했었죠. 이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부부입니다. 많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권력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자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전혀 물러섬이 없이 겁 없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다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괴성을 지르면서 응답을 구하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정성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바알 선지자 바알에게 이 바알의 응답을 구했지만 바알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제단 위에 물을 많이 붓습니다. 넉넉하게 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물에 적신 그 재물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도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로 분노와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한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 분노한 군중들에게 엘리야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들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기손 시냇가에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후의 일을, 우리는 성경이 스포라서 다 알고 있지만 이후의 일을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집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쾌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죠. 자신들을 속인 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났고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아합과 아세라 부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그리던 미래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회복하는 각성과 부흥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은 친구에게 맞아서 엄마에게 이르러 간 철없는 아들처럼 이세벨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죠.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반드시 내가 널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건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엘리야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쳐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850대 1이건 450대 1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승부에서 한순간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도발하고 끝내 승리를 쟁취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이세벨의 예비 사형 선고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섬이죠? 제주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마라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쪽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 영토의 끝까지 도망을 가서 이제 사환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롭게
풀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선지자로서 내 일을 행할 힘이 없으니 너도 네 살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더 무슨 일을 시키셔도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 제 조상들보다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무기력한 고백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먹을 것으로 먼저 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다시 눕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오죠.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왜 다시 누웠느냐? 일어나라. 마음에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남은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의 사역에 로뎀나무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피해갈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차라리 생명을 걷어가 달라라고 절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는 엘리야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전과를 얻고 나서 다윗의 길이 꽃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왕으로 가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반대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얻으며 쫓겨다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치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쫓겨다니게 방치하십니까? 나는 당장 내 몸조차 가누기 힘든데 이 사람들을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윗이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지도 모르죠. 매일매일 그저 오늘은 발각되지 않을까? 오늘은 내일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일은 생명이 그대로 부지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었던 그 분위기는 어디 가고 손바닥 뒤집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의 배신을 덮어야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다윗과 예수님이 겪은 이 시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더 이상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볼 힘도 능력도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망이나 하소연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는 완전한 절망의 끝, 힘이 하나도 없는 기진맥진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에 그들은 더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시기에 아래의 시기를 거친 후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다가 하나님께 직접 들림을 받는 에녹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번째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의 시기를 통해서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을 다윗 왕국의 용사로 세우고 끝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예표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시기를 통과하여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광된 자리,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것은 천사가 내민 떡과 물이었죠. 그리고 그가 육체적 힘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천사는 그를 다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도 만약 엘리야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주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은 성장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서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그 위기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다시 달려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문제를 감당할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어려운 시기를 로뎀나무의 시기로 여기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진군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